오늘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불평과 감사 이런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평과 감사, 은혜를 아는 삶.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올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모두 다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11조를 10년, 20년 넘게 했는데 왜 제 사업은 잘 안 되죠? 왜 우리 경제는 여전히 어렵지요?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아이 학교도 못 들어가고 취직도 잘 안 되고 또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왜 내 몸이 이렇게 아프지요? 여러분 마음 한편에 이런 계산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만큼 받아야지. 그래서 기대만큼 안 되면은 불평이 나오고 또 믿음도 떨어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포도원 비유가 바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르침의 천재예요. 우리 예수님은 교육의 천재이십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런 사업과 또 시장 얘기를 하시면서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는 매일 새벽마다 그 인력시장이 열렸어요. 오늘날에도 인력시장이 있잖아요. 로마의 무거운 세금 때문에 땅을 잃은 사람들이 날품팔이로 하루하루 연명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하는 것이 그 당시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어쩌면 가족이 굶을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절박한 배경 속에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불평했고 어떤 사람은 감사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품삯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2000년 전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들이 불평거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지 두 가지 이유를 지적하십니다. 대가를 바라는 신앙, 공로를 내세우는 교만, 이런 것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이런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대가를 바라는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대가를 바라는 신앙. 새벽 6시 큰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갔어요. 그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하루 일하게 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래서 새벽 6시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나를 누가 불러서 일해서 하루의 품삯을 받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서 하루 종일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인과 계약을 맺고 6시에 이 주인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주인은
9시, 12시, 오후 3시에도 사람들을 데려갔어요. 그런데 심지어 5시, 오후 5시, 마감 1시간 전에도 아직도 이제 일거리가 없어서 그 인력시장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은요, 5시에도 그 일꾼들을 데리고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아요. 저녁 6시 일이 끝났습니다. 주인은 늦게 온 사람부터 그 일당을 주는 거예요. 봉급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봉투를 열어봤어요. 근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 봉투를 열어보니까 얼마가 들어있었죠?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그럼 나는 벌써 막 계산기를 두드려요. 최소 9데나리온, 10데나리온 정도는 받겠지. 드디어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여니까 얼마 들어있었어요? 한 데나리온이 들어있었어요. 순식간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노가 폭발해서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겨울을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막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직전에 그 앞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청년은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재산 때문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튀어나왔어요. 베드로가 튀어나와서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요, 그 청년은 버리지 못하고 떠났지만은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대가로 주님은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저 부자는 못했지만은 저는 버렸습니다. 그러니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것은요, 거래적인 신앙이에요. 거래적 신앙. 대가를 바라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투자 수익률을 지금 베드로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직장인의 78%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 이래 대답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내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 그건 너무나도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치관이 여러분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제가 헌금 이렇게 드렸는데 왜 사업이 잘 안 되죠?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죠?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 거래입니다. 거래. 하나님을 자판기 취급하는 것입니다. 돈 넣었으니까 음료수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포도원 아침 6시 일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은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하루 일당 6시부터 6시까지 일하면 하루 일당 주겠다. 그때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일하러 갔잖아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정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화난 이유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도 똑같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그들은 물질적 보상만 계산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인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15절 우리 부분적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구여, 내가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주인은 오늘 정의롭게 약속을 지켰고 동시에 은혜롭게 오후 5시 일꾼에게도 하루의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6시 일꾼들은요, 주인의 은혜를 시기하는 거예요. 이건 주인의 마음이에요. 맞잖아요. 주인이 은혜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물질적인 보상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 저만큼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이 뭐가 되어버리죠? 거래가 되어버린 거리가 하나님과. 유명한 가수 조지 베벨리 쉐아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이분이 20살 때 스타가 되어가지고 한 레코드사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계약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달러의 계약을 제안받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서명을 하려고 하는 순간 내 사인만 하면 이제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전화벨이 따라랑 울리는 거예요. 한 무명의 목사님이요,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전화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내가 앞으로 부흥회를 다니려고 하는데 형제요, 나와 함께 부흥회에 동참하면서 복음송을 좀 불러주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는 그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놓아둔 시를 읽었어요. 감동받은 그는 멜로디를 적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는 수백만 달러를 포기하고 그리고 복음성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찬송가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 찬양이에요. 그때 초청했던 무명의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에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영혼을 초청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몇 번 오셨죠. 그런데 1983년 80세가 된 쉐아가 그 암스테르담 집회에서 찬양을 했어요. 그때도 찬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박수갈채가 쏟아졌어요. 막 박수를 치는데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의 박수갈채로도 나의 그리스도를 결코 바꾸지 않겠습니다. 아멘. 세상의 물질보다도 여러분의 박수갈채보다도 나의 그리스도를 결코 바꾸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쇠하는 세상이 주는 명예와 부를 거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신앙을 거래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에게 대가를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의 보상이었고 예수님 자체가 그의 전부였고 예수님 자체가 그의 생명이었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시죠? 왜 봉사하시죠? 왜 헌금하시죠? 물질적 보상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대가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대가를 바라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 환경이 좋을 때는 감사하지만 조금만 어려워지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요. 감사가 없어져요. 오늘 이 포도원 일꾼들처럼 이를 갈며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나중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이 너무 귀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더하여 주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가 물질적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첫 번째로 회복해야 할 은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어떠한 일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섬기는 그런 먼저 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대가를 바라는 신앙만큼 또 위험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공로를 내세우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이 공로의식이에요. 오늘 1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6시 일꾼들의 불평을 다시 한번 보세요.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라고 그러죠. 그들은 자신들의 수고를 강조해요.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 이것이 뭐죠? 공로의식이에요. 이렇게 할 때 주인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13절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서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는 너와 약속을 지켰다. 너 6시부터 6시까지 일하면은 하루 품삯을 주기로 약속했지 않느냐? 나는 그 약속을 지켰다. 그런데 5시 일꾼에게 은혜 베푼 것이 무엇이 문제냐? 여러분, 처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아침 추위에 떨며 시장에 서 있을 때 주인이 불러줬어요. 그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일하고 나니 그 감사는 사라지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것만 남았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공로의식이 은혜를 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작은 봉사의 자리가 주어져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봉사하고요. 어떤 봉사든 기쁨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10년 동안 봉사했는데, 내가 20년 동안 섬겼는데 내가 없었으면 이렇게 되었겠어, 교회가? 이것은 뭡니까? 내 공로를 앞세우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는 희미해지고 공로는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반대가 돼야 돼요. 공로는 희미해지고 은혜는 점점 선명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 자신에게도 알리지 마라. 내가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결과가 흥미로워요. 목회자의 불만 1호와 교인의 불만 1호가 뭔지 알아요? 설문조사에 보니까 목회자의 불만 1호는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왜 교인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지요? 교인의 불만 1호 뭔가 하면은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왜 목사님이 안 알아주는 거야? 내가 이만큼 열심히 일했는데 왜 장로님들이 안 알아주는 거야? 그래서 목사도 불평하고 교인도 불평하고, 여러분 왜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이 나올까요? 공로의식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했어요. 그 수많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너무나도 위험한 길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읽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잖아요. 얼마나 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뭐라 그러죠?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은 그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 겸손이에요. 우리는 바울의 이런 고백을 잘 보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은혜요, 그 자체가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말을 입에서 지워야 돼요. 대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과 절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했는데 이런 비교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건강을 주셔서 고마워요. 제게 이런 기회, 이런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 여러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그런 재능, 이런 환경, 구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이 자체가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주어지든 간에 기쁨으로 섬겨야 돼. 기쁨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기쁨으로 섬깁시다. 감사로 섬깁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공로를 내세우는 교만을 버릴 때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굉장히 큰 은혜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회복해야 할 두 번째 은혜가 바로 이것이에요. 대가를 바라는 신앙도 버리고 공로를 내세우는 교만도 버렸습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은 나중될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은요, 그들은 새벽 6시부터 시장에 있었지만은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어요. 9시, 12시, 3시 다 지나갔어요. 5시가 되었어요. 완전히 절망이에요. 집에서 자녀들이 아빠 내일 등록금을 내야 해. 이런 말이 떠올랐을 거예요. 오늘 일 안 하면 내일 먹을 것이 없어. 빈손 들고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쫙 나타났어요. 7절에 보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감사합니다. 주인님 너무 감사해요. 비록 1시간밖에 안 남았지만은 온 힘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할게요. 6시가 되었어요. 봉투를 열었는데 한 데나리온이 꽉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치 품삯 전부가 들어있었을 때 눈물이 쏟아졌어요. 주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집에 가라고 했을 때 아마 가지 않고 머뭇거렸을 것 같아요. 왜죠? 주인님, 제가 더 도와드릴 일이 없습니까? 더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제가 좀 더 일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쭉 말하시면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16절이에요. 결론적으로.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이것을 나누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가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침 6시에 일꾼들은 먼저 들어왔지만은 나중 된 자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한 일만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계산적인 신앙. 오후 5시 일꾼들은 늦게 들어왔지만은 먼저 된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나병한 자 10명을 고쳤잖아요. 10명을, 나병은요, 그 당시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불치병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나병이 완전히 치료되었어요. 그런데 9명은 그냥 갔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10명이 다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9명은요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깨닫는 삶.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어요. 다 갚을 수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한 청년이 간증을 했어요. 실직 후에 6개월간 취업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교회를 다녔는데 좌절했어요. 그래서 막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막 이 사회 구조도 막 비판하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찼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달음을 준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왜 너는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이냐,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건강한데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거리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감사. 그날부터 마음이 바꾸었고 한 달 후에 직장을 얻었어요. 여러분 주목하세요. 이 청년은 취업이 감사 이유가 아니었어요. 취업이. 감사가 취업보다 먼저였어요. 환경이 바뀌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회복되었고 그 후에 환경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불평입니까? 아니면 감사입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가족,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인 교회,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회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불평입니까? 아니면 감사입니까? 여러분들의 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불평입니까? 감사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며 공로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중된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된 자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공기도, 오늘 예배도, 여러분 헌금도, 봉사도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먼저 된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대가를 바라는 신앙을 버리십시오. 공로를 내세우는 교만을 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수고한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다 기록되어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이 왼손이 모르게 내가 수고한 것은 희미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선명해지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서 먼저 되는 사람. 여러분 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라고 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과 함께라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세요? 또 한번 인사 더 할까요? 하나인 교회 교인이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대가를 바라는 것, 공로의식 이런 것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강력하게 야단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식으로 할 때 예수님이 야단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은혜에 따라서 열심히 수고. 어제도 제가 흐뭇한 것이 뭔가 하면은 그 지금 트리 하잖아요. 트리 하는데 여러분 모르죠? 그 바깥에 우리 카페 있잖아요. 카페 전체에 등을 이렇게 하는데 쫙 올라가서 내가 보니까 어떤 권사님도 거기 타고 집사람도 그 정도 올라가면 아찔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열심히 수고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흐뭇하더라고. 진짜 기쁨으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쁨으로 섬기고 공로의식은 다 버리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